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성경 사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오고 또 그 용어들이 실제적 성경 역사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다수사본, 소수사본, 사실 이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들 관계에서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은 어느 사본이 실제로 오래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사본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수사본 하면은 여러 가지 이 전통 본문이라고 합니다. 전통 본문.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서는 TR이라고도 하죠. 텍스투스 리세투스 해서 TR이라고도 하고, 또 전통 본문이라고도 하고, 공인 본문 뭐 이런 한국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사본과 소수사본, 여러분들 뭐 사본학에 대해서 조금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사본, 전통 본문이라고 하죠. 전통 본문에서 거기에서 나왔고, 또 현대 역본들은 소수사본에서 그 번역이 돼서 나왔다. 일단 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수사본 메조리티 텍스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세기 비평 본문이 나오기 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자유주의 교도들이 제외된 모든 교회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지고 또 그 사본들을 수용한 그 사본을 다수사본이라 합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된 사용본이 제롬의 벌게이트,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는 거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사본은 로마 바티칸 도서관 안에서 잠을 자던 사본이 가톨릭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세기 이후에 라틴 벌게이트 외에 안디옥에서 출발된 모든 필사본들이 다수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안티오크 가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소수사본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후 연관되는 시내사본, 바티칸 사본이 바로 소수사본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하고 연관이 된 그 사본이 시내사본, 바티칸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실제 발견된 역사가 15세기에서 16세기 이쯤에서 발견이 된 거지, 3세기, 4세기, 뭐 3세기, 4세기에 이때 부터 발견이 됐다 하는 그런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다수사본보다 역사가 뭐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오래된 사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된 그 역사로 본다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나타내는데 보이십니까? 그림. 자, 이 그림에는 제일 위에는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에서 쭉 필사해서 내려왔는 이 많은 그림 위에 이 삼각형 밑에 부분은 정확한 사본, 다수사본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칠이 되어 있는 몇 개 안 된 요 사본이 바로 변개된 사본, 변개된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소수 사본이라는 겁니다. 밑에 작은 이 칠해져 있는 이 사본은 소수 사본. 그럼 몇 개 안 되죠. 삼각형 중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쭉 한 줄에서 끄트머리에 끝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사본이 소수사본, 소수사본, 이제 변개된 사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키백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다수사본에서는 이 비잔틴 본문에서 나왔다 해서 비잔틴 텍스트라고도 합니다. 소수사본은 알렉산드리안 텍스트,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본의 개수, 그 다수사본이 글자 그대로 교회가 사용한 90% 이상의 사본이 교회가 필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많은 필사본들이 90% 이상이 다수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소수사본은 뭐 글자 그대로 적은 거죠. 10% 이하, 뭐
그 개수에 비해서 10% 이하니까 뭐 5%, 3%,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수사본의 전통 본문인 다수사본은 주 사용 지역이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동방정교 이런 데서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소수 사본은 이집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롬의 벌게이트는 그런 이제 4세기에부터 시작해서 나왔는 제롬이 직접 편찬한 그 벌게이트는 소수 사본이고, 구라딘 벌게이트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전통 본문에 가까운 그런 많이 변개된 그런 이 성경이 아니죠. 그런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주사용 오늘날 성경으로 봤을 때 주사용 성경 번역본은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또 소수 사본에서 나온 성경은 NIV, ESV, NASB, 뭐 개역 성경 등 모든 현대 역본들은 바로 이 소수 사본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사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에서 나왔는 성경 현대 역본들이 NIV, ESV, NASB, 개역 성경 모든 현대 역본들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2에서 4세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본의 연대로는 다수 사본은 위키백과에서도 나오지만은 5세기에서 15세기 이 많은 필사본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자, 이 소수 사본,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초대교회 때 2세기에서 4세기 아주 오래된 그런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자,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앞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2세기에서 4세기라고 하는데, 위키백과에서는 초기 역사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2세기에서 4세기에 나왔는 사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기 역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 2세기에서 4세기에 그 사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의 그 텍스트 유형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유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유형인데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 학자들이 비평 본문을 만드는 그런 기초 본문이 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사본도 코덱스 시나이쿠스 시내 사본이죠. 이 시내 사본은 그 초기 역사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또 위키백과에서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지금 나오는 게 시내 사본이 되겠습니다. 시내 사본, 이게 이제 시내 사본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9절에서 20절을 지은 이게 바로 흔적입니다. 자, 시내 사본의 초기 역사도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 사본, 시내 사본도 2세기에서 4세기, 시내 사본도 4세기에서 나왔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일단 위키백과에서도 그렇게 되고,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도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4세기에 그 아주 오래된 그런 걸로 지금 오늘날 그 비평학자들이 오래되었다는 그런 걸로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근거 자료도 없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신뢰할 사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까운가? 위키백과에서 지금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수 사본은 후대에 많이 필사되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지만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필사되고 이렇게 해서 책이 항상 그 사본들이 깨끗하고 이렇게 상태가 이제 좋은데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추가되었다는 거죠. 삭제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수 사본은
사본 개수는 적지만 더 오래된 사본이므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거의 오래되었으니까 신뢰할 만하고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만한 사본이다. 그러니까 소수 사본은 오래되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모든 학자들이 그 내용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수 사본을 신뢰하지만 다수 사본을 따르는 전통적 가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자, 결론적으로 다수 사본은 후대까지 전승된 전통적 본문을 대표하며 소수 사본은 보다 원문에 가까운 자료로 평가된다. 성경 번역본을 선택할 때 어떤 사본을 기반으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는 다수 사본은 후대까지 전승된 전통적 본문을 대표하며 그리고 소수 사본은 보다 원문에 가까운 자료로 평가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이상 위키백과 자료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소수 사본이 원본에 가까워서 신뢰가 된다. 이거는 양심에 반한 주장이죠. 왜 양심에 반한 주장이냐? 그러면은 왜 이 사본이 소수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소수냐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본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그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필사하지를 않았다는 거거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본은 안 좋아, 신뢰하지 할 만한 것이 못 돼.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이 사본을 필사하여 사용할 양심들이 많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소수 사본이라.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계열 쪽에 있는 사본들은 그것이 신뢰가를 했다면은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필사를 해서 사본의 양이 많을 거잖아. 그런데 그 필사본들이 거의 없다는 거는 교회들이 그것을 필사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그게 뭐 어느 쪽을 사용했냐? 다수 사본 쪽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수 사본의 그 뿌리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된 그 사본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필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남겨진 것이 바로 다수 사본이라. 그래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2에서 4세기라고 하지만 초기 역사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하지만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오래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가정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수세기 동안 어떤 사본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통적 본문의 초점은 사본 증거가 아니라 바로 번역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사본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되었다, 아니면 뭐가 이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번역을 해서 그것을 사용했는 것에 대한 부분의 증거가 더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번역의 증거가 이제 필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그 필사본이 바로 번역의 증거가 되는데, 이 번역의 증거가 많다는 것은 그러면 초기 교회 역사에서 과연 이 전통적으로 필사에서 내려온 그 번역의 증거도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가잖아요. 그런데 초기의 때도 바로 번역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바로 페시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페시타 번역이 통상적으로 5세기의 필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일찍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기 150년에 그 서기 150년, 자 2세기가 되겠죠. 그 당시 주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 시리아 교회에서 바로 번역한 그 페스타 번역이 초기에 번역되어서 전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한 그 사본이란. 그런데 이제 이 서기 150년도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약
5년 이후이고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지 85년도 채 안 된 그때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바로 사도 바울의 모교회, 선교 활동을 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이 페시타 번역은 전달된 전통 본문을 바로 따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그 필사된 그 필사본의 그것은 AD 157년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탈리 교회들이 사용한 그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탈리 번역. 게일릭과 켈커틱 트랜슬레이션 해서 이 번역 필사본이 있는데 이거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사용된 그 사본입니다. 게일릭과 켈커틱 이 사본은 전통적 본문을 따르는 이 번역본은 1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의 켈트 교회는 2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신약 성경의 전통적 본문 번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 버전도 인데 서기 350년 중부 유럽의 게르만 코트 조객의 선교사로 파견된 울필라스가 현장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스페인어는 KJV보다 앞선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즐겨 읽었습니다. 최근까지 레이나 발레라 성경의 대부분 판은 전통 본문을 기반으로 해요. 라틴 불가타는 4세기부터 존재했지만 로마 성직자 외에는 거의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으로 남았고 비교적 소수만 또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서 18세기까지 어떤 본문이 표준 본문이었는지 알아내는데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81년 이전에 로마 가톨릭 불가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한 필사본들이 전통 본문인 기독교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수사본에 대한 부분 또 소수사본에 대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이 사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세하게 정말 2세기에서 3세기, 4세기까지 오래된 사본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